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환난을 이기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아멘. 예,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환난을 이기냐면은요, 우리 여성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출산할 때 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새 생명이 태어난 기쁨으로 그 고통이 얼마 가지 않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 전해 가지고 진짜 영적인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은요, 복음 전하러 가기 전에 있었던 모든 환난과 고난이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진짜 영적 새 생명의 축복을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기쁨으로 또 찾아 누리는 이런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는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테러와 재난과 거대한 영적인 쓰나미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영적으로 잘 바라보게 되면은 성경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걸 잘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무장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완전하게 이렇게 또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요, 환난이 있거든요. 목회자들에게는 이런 환난과 위기, 어려움이 없을지 알지만 오히려 또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환난과 위험이 더 따르게 되어 있고 또 항상 어려움이 따르게 되거든요. 저는 어저께 우리 산업인들을 통해서 산업인들이 지금 얻어야 할 힘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진짜 산업인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이런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이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도를 살리고 산업인들을 살리고 그래야 그 산업인들이 일어나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그 빛의 경제는 또 선교 경제로 회복되어져서 랩런트 경제로 회복되어져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결국은 우리 후대를 살리는 그런 영적인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뭐 랩런트를 향한 메시지지만 분명히 저를 향한 메시지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을 때에 그게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그게 나의 영적인 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오는 이런 환난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환난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환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요, 모든 환난을 이기는 답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줄 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답이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실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믿지 않는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의 역사를 알고 있고 또 사랑의 수고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고 또 복음에 의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냐면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면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아니했다면은 세상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해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을 완전히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이닥치는 모든 환난을 이기는 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요, 환난을 만날 때에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는 이유가 그러거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한 번도 살아가지 않는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 일과를 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낮에는요 모든 것 보여지는 것이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들려지는 소리가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할 때 오는 어떤 감정이 있지 않아요. 그 느낌까지도 우리가 감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음적인 기도의 제목을 찾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다면요, 그건 성령 충만이지 않아요. 이런 성령 충만의 힘을 얻게 된다면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요,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니까 그런 핍박이 왔다 할지라도 또 그 핍박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교회 성도로 거듭나게 되었고 응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임했던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게 된다면은 환난을 넘어서 더 큰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는 위한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임한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성령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멸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는다면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악의 모양은 어떤 것이라도 버릴 수가 있게 되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느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그랬지 않아요.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 누리는,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24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러면서 모든 일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도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기록하냐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거기에서 인자라는 표현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저 평신도 때 그랬거든요. 전라도 사투리가요, 이제를 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 들어가지고요, 목사님이 예수님도 아니면서 인자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오해해가지고요, 목사님을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바라보았던 집사님도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하늘 보좌의 응답을 볼 것이고 천국 보좌의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는요,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또 바로 예수님께서요,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요, 그 어떤 능력으로도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꺾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 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될 때에 우리의 영이 잘 되고 그리고요, 우리의 하는 일이 잘 되어지고 강건하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스트레스를 이기는 비밀은 감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스트레스 의학의 대가였던 한스 셀리엘이라는 이 교수가요, 고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강의를 하고 마치고 수많은 청중들로부터 이렇게 박수갈채를 받고 있을 때에 한 학생이 일어나서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교수님, 스트레스가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그 교수님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감사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사단은요, 우리의 염려를 먹고 살고,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맞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게 되면은 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10년 전에요 사망한 만델라 이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분이요, 무려 어떤 죄목으로 들어갔는가 몰라도 27년간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27년간 형을 마치고 추록할 때 나이가 70세였대요. 제 나이보다 지금 제 나이 정도 됐겠죠. 그런데요, 27년간 감옥에 있었으니까 허약한 모습으로 나올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했는데요. 그 대통령이요,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걸어 나오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27년 동안 이렇게 감옥 생활을 했는데 건강하냐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만델라 대통령이요, 대답하기를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보면서도 감사했다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요 분비해서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피곤하게 이렇게 하고요 무기력하게 만들고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감사할 때는 진짜 하나님의 엔돌핀이 이렇게 나와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건 내가 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게 감사의 표시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하고 또 다니엘도 그러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감사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생명 속에 임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에덴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만 제대로 하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또 생기가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게 되고 에덴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환난을 만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환난을 만나는 근본 원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복음편지 1과에도 보게 되면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행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이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과 말씀이 단절된 순간에 고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환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됐다는 것은 어떤 거죠? 우리가 예배를 놓치고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거든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요 인간관계에서도요 같이 또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죠? 괜히 사람한테 핑계대고 그러면서 또 다른 쪽에 가서 화내게 되고 이렇게 자꾸 번져지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은 것을 가서 집에 와서 자녀들한테 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지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은 괜히 인간관계에서도 끄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하면서요 실수를 하면은 환난을 이렇게 당한다고 그랬는데 저도요 우리 목사님들과 이렇게 매주 토요일날 이렇게 만나서 포럼하고 이 얘기하다 보면은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직선적으로 이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그분은 웃어 넘기는 것 같지만 제가 와서는요, 제가 오히려 마음이 아파요. 내가 왜 그것을 그렇게 직선적으로 말을 했는가? 그러면서 왜 나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살리는 말을 못하지, 이렇게 또 잘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 관계에서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살아나게 되고 다른 사람도 함께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도 환난을 당하기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복음 전한다는 그 이유 한 가지로 가지고요, 그냥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핍박을 받게 되고 짐승에게 이렇게 찍히고 핥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요,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은요, 유대인들과 헬라인과 그 제사장들 앞에서 대충 복음 전하고 종교적인 이렇게 믿음 전하게 됐으면은 돌에 맞지 아니하고 순교당할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스데반이요, 바로 이 원색적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니까요, 어떻게 됐죠? 이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진짜 이 사단이 가만두지 아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핍박을 받기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점쟁이 집에 가면 소금 뿌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지 가지고 가게 되면은요, 그딴 것 안 받는다고, 그 소리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은 이런 또 핍박도 받게 되고 어려움도 받게 됩니다. 우리 평강교회가요, 이단이라고 소문난 이유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이단이라고도 안 해요. 우리 새생명교회 때부터도 우리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한간에 어느 두 개의 교회는요, 평강교회, 그때는 우리가 새생명교회 있잖아요. 새생명교회 때문에 자기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그렇게 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새생명으로 영접시켜서 교회 나오게 하면은요, 또 우리 새생명교회는 이상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고 자기 교회로 끌어와가지고 그래서 교회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핍박은 받지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호람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전에서 새 생명이 얻은 그 새 생명이, 그 영적 유산이 누구의 유산이냐?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했기 때문에 그게 저와 여러분의 유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헛헛헛한 거예요. 이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은요, 사단이 막을 겁니다. 그래서요, 왜냐하면은요, 복음 전파가 되어지면은요, 사단이 그냥 되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가 되어지면은요, 사단의 요사가 무너지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전에서 후대 한 사람이 살게 되면은요, 그 렘넌트 하나가 한 시대라고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렘넌트 한 명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가지고 완전히 그 복음으로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했다면은요, 이 렘넌트 하나는요, 한 교회가 되어지고 한 지역이 되어지고 한 민족이 되고 한 시대를 살리는 이런 렘넌트가 되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복음으로 거듭나고 복음으로 세워지니까요, 노막 복음화까지 이루어졌지 않아요. 우리는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렘넌트 하나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그만치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에게 복음 전한 것이 사소한 일 같지만 이 작은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 봅니다. 그리고 고난과 환난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환난을 이겨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은요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환난을 당하여도요 우리가 담대하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이런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일수록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생각우상과 망상우상을 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은요 자기 주장대로 가고 자기 기준대로 가게 되지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흑암이 무너지고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야곱이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지쳐가지고 베델에 누워 있었지 않아요? 그때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와 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지 않아요? 그때에 하나님 그랬지 않아요? 내가 진짜 네가 이렇게 또 다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또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야곱이요 거기에 가지고 가면서 필요할 때 쓰려고 갔던 기름을 다 그딱 부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그렇게 주신다면 내가 여기에다가 성전을 짓겠다고 맹세하게 이렇게 고백했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이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에 집중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과 낮 저녁에 기도하는 삶을 실천하게 되면은 환난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셔서 환난을 이기게 하실 줄 봅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자에게 오는 환난은 더 큰 응답을 받을 기회라고 했습니다. 환난 때요 복음 전하면은요 생명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 20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그랬잖아요. 스데반의 일도 그랬거든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니까요 환난을 당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가서 구브로와 구레네와 가가지고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환난 때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요 생명 살리는 응답을 받을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도요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보면 21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헬라인들이 몇 사람이 전도를 받고 급격히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21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 이방인이 대해서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봅니다. 당시 이방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었냐면요 로마서 1장 23절에서 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또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또 금수와 버리지 형상으로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또 모든 사람과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형상우상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욱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한 유대인들조차도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더욱이요 헬라인들은 어떤 영적 상태였냐면은 바로 자기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겨지면서요 지적인 자부심에 대해서 또 대단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의 철학, 헬라의 문화가 그렇게 그때 많이 최고의
문하고 또 학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또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또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그들은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일리가 만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결과는요 어떻게 되었죠?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아무리 불가능하고 또 난망한 일이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할 수 없는 어떤 일도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에 가시면서 베드로를 명령하니까요,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을 의지해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물 위에 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하지 못한 일도 능히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렇게 증거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 또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모든 일을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보게 되고, 그래서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게로 돌아올 텐데 그때 네가 돌아오게 되면은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요 사라에게 아들을 또 잉태하는 응답을 체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성도의 좋은 소문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바로 안디옥교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해가지고 허다한 무리들이 헬라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많은 헬라인들이 믿고 또 돌아왔던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은 거잖아요. 여러분, 로마 정치인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 사이에서 소문보다 빠른 것은 없다고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사람들은요 남의 일 말하기를 즐기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요 급속히 퍼지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경험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소문의 소문은요 대상자를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해서 소문이 나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문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조용한 사람이라도 소문은 내가 정했거든요. 어떤 소문이 나냐면 저 사람은 참 인격이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나기도 하고 저 사람의 인격이 참 더러워 이렇게 소문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또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소문을 내야 되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이기 때문에요 복음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그런 좋은 소문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하다한 무리들이 또 돌아온다는 이런 소문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평강교회와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이런 소문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처럼 주의 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온다는 소문의 주역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전도자의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복음과 전도하는 일로 받은 환난이므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될 줄 봅니다. 또 올 것이 왔구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영적 상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원인을 발견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힘을 얻고 생명 살리는 일에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진짜 생명 살리는 인도받는 일에는 생명에는 영적 생명에는요 보여지지 아니하고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일심전심 지적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더 큰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제자의 삶을 살면은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응답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여정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알고 그 환난을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환난을 이기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